찬송가 35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를 민 하늘로 기르고서 주의 불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질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바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힘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과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긴 믿음의 사명의 길을 가지고 아버지 저로 무릎을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제자리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가는 것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공동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스려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나라 국민들 회복되어지고 가정과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한결같이 서로 이루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총회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인 특별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놀라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기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이 거룩한 영광으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이 가운데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13장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야훼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인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가루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야훼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주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고 초조함과 공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저희들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절대 긍정과 절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제단에 흐르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정과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도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유혹해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것은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고 경험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그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 이외에 또 다른 그 영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 없는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그 안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고 그런 신앙 삶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르도 오르도 치우침이 없고 어긋날 경우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것 안에서 내가 경험하려고 노력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 성경에 있으면 그것을 갈망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은 또한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격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공동체의 중요성, 함께 한 공동체, 한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경계해야 될 것들, 또 미혹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에 세 그룹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선지자와 꿈꾸는 자라는 그룹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선지자와 꿈꾸는 자. 두 번째 무리들은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거기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들은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내용의 그 성읍들에 있는 불량배들, 이렇게 세 파트가 있는데 이 세 무리들이 결국
그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며 한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유혹해 하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오늘 신명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맞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신앙인들에게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많이 모르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의 모습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매진해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마다 큐티라는 것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단체방에 저희가 큐티 하루하루 본문을 올려드립니다. 그 짧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을 읽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남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분별력이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세상 지식을 많이 안다, 경험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분별력이 세워지느냐? 하나님 나라의 분별력은 성경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말씀으로 가서 말씀을 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다시 한번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무리들의 그 첫 번째 무리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입니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냥 선지자와 꿈꾸는 자 이렇게 단어만 들으면 이들이 나쁜 무리라,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읽다 보면 그들을 청종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냥 선지자, 꿈꾸는 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상할 것 같지 않은데 5절까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옳지 못한 방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그 선지자가 너희들 무리 중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라는 것은 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되어져 가고 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선지자들, 그런데 그들이 그 공동체를 다른 신들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 공동체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무리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었지만 그 몇몇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라고 그 공동체를 유혹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내부의 적이라는 거죠.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그 안에서 한 믿음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동요시키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옳지 못하게 판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 꿈꾸는 자, 대부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응답이라는 차원에서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결국 응답, 결국 꿈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은 모든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운다,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 심령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어떻게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게 받은 응답이 내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 나를 견고히 세워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권면한다는 겁니다.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위로하는 겁니다.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꿈도 그렇다는 것이죠. 계시적인 꿈, 그 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겠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꿈을 주시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것이겠죠. 요셉이 꾸었던 꿈을 보십시오. 그 인생은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요셉을 보고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대로 그 인생을 세워주셨습니다. 용기를 허락해 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꿈꾸는 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꿈꾸는 자, 하나님 편에서의 꿈꾸는 자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꿈꾸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꾸었던 꿈을 통해서 그 모든 이적과 기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꿈들이 이루어져서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마음 자체가 먼저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되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참다운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다운 꿈꾸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야훼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는 증언도 없고 그 증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취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증언이 있다라는 히브리 원어에 쓰인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을 때는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일이 진행되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응답되어졌던 그 현상과 모양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다른 것을 쫓아가자라는 도구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꾀를 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꾀임이 빠져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도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을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가르쳐서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라고 나왔던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꿈꾸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은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코 다른 신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없어야만 됩니다. 공동체, 더군다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회방하는 사람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 가족들,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훼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 가깝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단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의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대라. 얼마나 단호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좀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게끔 돌로 쳐서 죽여라.
그 공동체에 그 악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번지고 번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해야만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 하면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형제와 내 친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나를 유혹한다고 할 때 저희가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영향을 받기 쉬운 것이 가까운 존재,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타협도 쉽고 좀 한번 눈 감아주지 또 다른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이 될 때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서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않고서는 제가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모르니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알아야지만이,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저희가 모르면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1부터 100이라고 치면 내가 경험한 것이 1부터 10이면 성경은 1부터 10까지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의 은혜는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그 부분에서 얘기하면 10가지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0가지 중에 90가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어처구니 없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접해야만 합니다. 읽고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 그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가정 재단을 쌓고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신앙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불량배. 좀 단어가 좀 세죠. 불량배. 여기서 얘기하는 불량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만 맞다고 주장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글 성경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무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불량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에 보니까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을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라는 거죠.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14절에 보면 자세히 묻고 확인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점검을 하라는 거죠. 정말 잘못된 것인지 정말 틀린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는지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었는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야훼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정직하게 행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지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 13장의 내용에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 무리에 반드시 이런 세 부류의 그 종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칭 선지자, 자칭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거짓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무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끔 유도하는 사람들이, 유혹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어찌 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부류의 종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만 해요. 누가 옳다 누가 틀리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십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유혹하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하나님 섬기며 나가는 삶으로 한 방향, 한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통로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몸된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자라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공동체에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주장하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저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만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른다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아버지 내가 잃지 않았다고 내가 모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성경에 대해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생각과 추측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것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맡기는 믿음의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없어서 유혹해 하고 성도를 요동케 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1절 3절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남기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넣으시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드리고 있고요.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10시 50분까지 단체방에 안내문과 함께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클릭하셔서 예배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드린 예물은 추후에 교회 헌금해 주시거나 아니면 교회 계좌로 입금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좀 풀릴 기세도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 일정에 변경이 있을 때 제가 단체방에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사실 믿음의 기도로 이겨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동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순종한 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